복음 나눔 예배는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나누는 이러한 예배 속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우리 사역의 핵심 복음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났고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음 나눔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붙들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인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고 또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방 복음 선교회를 하나님 우리 김유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열방 복음 선교회가 멀리는 저 외국으로 또 가까이는 우리 국내로 이 땅에 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해 가시는 우리 김유시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마음에 복음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복음 선교회를 통하여서 각 지역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복음을 많이 듣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텐데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분을 소개할 때 또 사도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면서 특유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의 구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독자들이 가장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다 하는 I am 선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한 7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표적의 방법인데 이것도 7가지의 표적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적, 그 다음에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적,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지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뭘 이루도록, 뭘 요구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것을 이루어가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아는 예수를 얘기하지. 정말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겪어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믿느냐? 믿고 뭐 때문에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 대표하는 겁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전체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한다고요? 생명.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느냐? 생명을 주게 하시고 풍성히 주러 오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에게 목자가 참 목자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본문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마지막 예수님을 소개하는 7번째 예수님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에 포도나무, 가지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그림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 오늘 포도나무를 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신데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낸다. 왜?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과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살피는데 가지를 가위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렇게 가지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면은 잘라내어지고 떨어진 가지들을 주워 모아서 마르면 뭐 한다고 했어요? 불에 태운다. 이게 그림 언어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왜 하는가요? 목적이 뭔가요? 농부가 가위를 가지고 자르고 또 다듬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그 모든 잘라냈던 가지를 불에다가 태우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포도나무에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 작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열매가 어디에 맺습니까? 줄기에 맺습니까? 아니에요. 가지에 맺어요.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가지가 열매 맺도록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왜? 가지를 안 잘라주면 가지에 충실한 열매가 안 맺어요. 가지를 잘라줘서 충실한 열매가 가지에 맺도록. 그러면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는 뭐를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것이 자기가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가? 관계 설명이.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도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비유를 했어요? 농부인데 뭐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인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분해를 해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15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비유이신 참 포도나무와 참으로 아버지는 아들과 제자들에게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거함이에요.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의 이미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해석해주고 적용하도록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SBS의 연구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연구했던 그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그 내용을 뭐라고 했나?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하는데 이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크루즈 구조라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는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알잖아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치즈가 있으면 치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앙에 제일 중앙에 보세요. 제일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가지라. 요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 주제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대조,
제일 위에 대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뭘 하려고? 농부신데, 농부가 뭐 한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도 한다고?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이쪽 마지막 아버지는 뭐예요? 열매를 기대해서 가지도 치시고 깨끗하게도 했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 영광 받게 한다. 자, 이게 그루즈라는 거예요. 위에 본문 1절, 2절과 8절이 대조되어 있고 그 중간에 내 아들 말 제자를 깨끗하게 하신 말씀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거기에 깨끗하게 했다. 요 밑에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말 너희는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잘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일을 7절 오늘 본문 묵상할 거예요. 7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경고.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시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안에 거할 것을 두 가지로 명령을 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제일 중간에 내가 참 포도나무로서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있고 이유가 있고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것의 열매를 맺어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크루즈 방법의 해석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굉장히 본문이 나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선명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주제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요? 잡고 있나요? 말씀으로 뭐 한다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뭘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적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야? 인위적인 인간적인 내 방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비밀 4가지가 속해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저들의 복으로 저들의 삶의 마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구약시대 때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거하고 신약시대 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또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뭐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이시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 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할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소개했다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라는 말은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이 사람으로 오셨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뭐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 그 말씀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이미 설교를 했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있어야 될 설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주제인데 또 한 가지가 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걸 14장, 15장, 16장에 설교 핵심적인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장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힘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힘으로, 그분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읽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된 말씀도 하셨지만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았다. 상속자가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만유를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자의 대표자이신 누구?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세 번째가 있는데 뭐라고요? 성례. 성례는 기독교 성례의 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의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요약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인데 성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례.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왜 세례가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세례? 물세례. 누가 주는 거?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왜 줘? 세례 왜 받아? 죄를 알고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성경에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왜 반드시 받아야 돼?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어지고 사함을 받지 못해요.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어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밥을 먹으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제자들에게 다 주고 갔어요. 뭐로? 빵을 주면서 뭐예요? 이거는 빵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받아 먹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랍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포도주가 아니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야. 피를 마셔. 자, 사람이 예수님을
살 먹고 피 마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성찬한다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계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언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누구만? 그냥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사도 요한이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참 양식이란, 떡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으나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줬었는데 그게 양식인데 아들을 먹는 자는 영생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헷갈리고 어려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전부로 먹고도 마셔도 예수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같이 뜯어먹고 마시고 이래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삶을 기록을 해놨는데 아들이,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낳았는데 그 낳을 때에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라.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병고처럼 일하는 거니까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내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줄 아냐?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신 것을 내가 보고 아버지가 일했으므로 나도 아버지가 일한 걸 보고 일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창조의 날에 안식일에 일하시고 계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렇게 했다는데,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면 안 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럴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야,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왜 그러냐?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의 하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내 판단은 옳다. 뭐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 아버지와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여. 하나님 아버지를
다 봤을 텐데, 알 텐데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믿지 못하냐?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7대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날마다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 뭐라고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과 그분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4가지의 조건, 말씀으로 기도하는 조건. 첫 번째 조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려면 조건이, 예수님이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뭐하라고? 거하라라는 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앞으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용해 보세요. 구글에 컴퓨터를 끄고 소리를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물으면 요새는 답을 바로 컴퓨터에서 가르쳐 줍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바로 설명을까지, 소리까지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갇혀 있고 갖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해봤으니까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한다라는 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 말은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라는 말에 4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떠나는 것의 반대로. 자, 떠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머무는 것, 사는 것, 이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메노라는 말은 이동을 하거나 변화되는 것, 이동을 안 하고 뭐 한다는 것, 그대로 지속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어져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노는 뭘 하거나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의 반대 뜻이에요.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굳세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단어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꿈쩍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견고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왜? 너희가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뭐 있어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뭘 해도 여러분은 예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네가 주인이었어. 네 멋대로 살았어. 네 생각대로 살았어. 그런데 네가 복음을 알면 이제는 네 멋대로 못 살아. 왜 그런지 알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잘 들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옛날에 나는 다 죽어버렸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해라 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내 안에 꽉 붙어 있고 내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의 조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 내 안에 살아야 돼. 거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견고히 붙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너희가 제자가 되고 열매가 맺으려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 말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뭐 한다고? 거해야 돼. 거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살아야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이, 여기에 말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원어에 찾아보면 레마예요. 레마하고 로고스는 달라요. 로고스는 말씀 자체이지만 레마는 이미 음성으로 발설되어서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직접 들려오고 내가 직접 느끼고 받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뭐 한다고? 말씀하신다. 내 말이 예수님이 레마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너희가 뭐해야 돼? 그 말씀에 뭐하면? 거하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살면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원은 앞에 조건을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기에 원함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조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오는 말씀이 받았고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면서 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말은 욕망적으로 인간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의미가 거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 했어요. 네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100%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 예수님. 뭐를 놓고? 십자가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 나면 안 된대요.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 안 돼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빠, 내 원대로 말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기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구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약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구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필요는.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는 아니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금식하고 열정적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세상적인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나와 함께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기도를 도우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낑낑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누구 기도로 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지만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하는 기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하면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해놓고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할 기도문을 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 왜 그래? 누가 했겠어요? 성령이 하신 그 기도가 제일 은혜스러운 거예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서 종 듣기 좋고 모든 사람이 아멘을 해도 그거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기도.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저 어쩌죠? 저걸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놓고 대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참 인간적으로 막 구원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통곡하고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의 뜻은 세 번째 조건이 무슨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은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아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래.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방법이 뭐예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의 포도나무인데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의 안에 살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뜻대로 구하면은 100%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응답을 받아요. 뭘로 기도하는 게 100% 응답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이셨던 예수님,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서 내가 말씀의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살면서 내 말 안에 살면서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 뜻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마치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기도로 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일을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안에 거하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 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뭐가 있어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거 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이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라. 말씀으로. 그래서 그거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선교. 여러분,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이 누가 하는 사역이라고요? 예수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유식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세워가는 선교회라고?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요. 마지막 날마다 말씀이 내 삶 안에 이루도록 하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사역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세요. 뭘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기를 원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해요.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위대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사역 속에, 기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모든 기업과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요. 열방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뭘로 세웠어요? 말씀. 무슨 말씀?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 자, 열방복음성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웠어요? 말씀으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내게 말씀하시. 그대로 살아. 그대로 이룰 거다. 누가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내 기도로. 구해야 되고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저는 어떤 분이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하든지 어떤 분이 상담을 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분에게 뭐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이 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답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내가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론이나 상담했던 상식으로 답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답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고치시며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하는데 뭐를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받을 때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말씀이 내 이성과 현실에 전혀 안 맞아도 하나님은 답이에요. 그 답대로 이끌어가세요. 그 답대로 일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주님이 내가 말씀의 포도나무인데 네가 말씀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내 말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 말씀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로 온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일 목요일 제가 해야 될 사역은 단목교회 제가 지금 어려워서 새로운 사역자를 모셔야 돼서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당회장으로 있는데 오실 분이 한 분 지원하신 분이 있어서 센터에서 제가 그 목사님 대면하고 만나고 우리 서부 경남의 지역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사역을 하려고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좋은 분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오시면 모든 교회는 다 해결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 12일 날 예수전도단 교회에서 하는 전도팀들이 지난번에 매로 여기에 옵니다. 여기 와서 제하고 전도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복음학교 강의 18번째 강의가 있고 훈련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일 토요일 날은 유튜브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7주 동안 말씀으로 주일날 섬겼던 제 아들은 월콕에 가서 하나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빠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파트가 34평인데 두 사람밖에 없어. 그래 지가 사는 공간이 너무 좋아. 그런데 아빠 사역을 같이 하는데요. 권사님이 밥을 해주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 입에 딱 맞아요. 짱이지. 그런데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는데요. 영어가 같이 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쉽게 생활 영어는 쉽게 돼요. 이러면서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강복서는 마지막 축도 권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분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